로마서 12장 3절을 중심으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과 또 사회 생활, 또 국가와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들을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 1, 2절에서는 그 대원칙을 말한 뒤에 이제 3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에 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나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은 관계 속에 힘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내용인 거죠. 다른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으로 말하면 직업은 참 좋은 것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만 상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 상대 안 하고 목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가 다 좋은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100이면 100,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말들, 또 다른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때에 가운데 서 있는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쪽 편을 들을까요? 저쪽 편을 들을까요? 분명하게 옳은 얘기를 해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 안 들어주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고 불만을 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얘기를 해도 욕을 먹게 되어져 있는 것이 목회자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해라.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지침과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지침들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사견이나 내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구의 말로 들으십니까? 제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주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려면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어떤 TV나 또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올 바라야 되지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또한 이 설교를 개인의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수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의 순종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했냐 하면 목사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말로 개인적인 주관으로 생각하면 결코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저 말씀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야. 아니요. 오늘 이 말씀 3절 이하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나를 향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대전제를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 한 구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 우리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잘 보이고 싶으시죠? 조금 그래서 누구에게 설명을 할 때도 좀 포장해서 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다 그래요. 이제 2권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강요 2권을 시작하면서 칼빈이 인간의 이 범죄와 타락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 인간은 골수에서부터 그 교만이 용솟음쳐 오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칭찬의 소리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칭찬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처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부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쁘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고요, 그죠? 멋있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고요,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게 뭐니? 이런 소리 하면은 기분을 싹 상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삐져 토라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주고 조금만 부추겨주면 자기가 뭐라도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재산이나 학위를 가지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쭐대어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계급장 다 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사장이고 무슨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생각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별 달고 그렇게 사병들에게 호령치던 그런 이 장군들도 별 떨어지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잠깐 있는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합니까? 적신으로 왔습니다. 적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하게 과대 포장하지 말라,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12장 16절을 보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너보다 더 배운 게 많아, 나는 너보다 가진 게 더 많아 라고 하면서 우쭐대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비굴하게 아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오늘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앞에 20절을 보시죠. 11장 20절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죠. 뭐라고 비방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과 여동생이 지금 이 모세를 비방하죠. 왜 비방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왜 모세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모세만 설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비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대적하면 하나님이 벌 내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왜 모세만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나의 뜻을 알렸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품어야 될 그 이상을 네가 품었다는 겁니다. 왜 월권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모세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네 자리는 너는 들어야 되는 자리지
내가 너에게 그런 자리나 그런 직분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월권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 정도 설교는 나도 하겠다. 나한테 한번 맡겨줘봐.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계십니까? 한번 와서 하세요. 저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내가 말빨이 좋고 내가 지식이 더 많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우리 합동측은 노예에서 목사 한 수를 받고 그런 질서를 통해서 권위를 이임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월권을 해서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저런 거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고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릴 때에 목사를 통해서 질서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 25절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정식으로 청빙된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존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목사 없이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는 신성한 것이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3절에서부터는 교회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품위 있게 하고 뭐 하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6절도 보시죠. 6절도 보시면 12장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예요? 다르니 각각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월권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하합니다. 자기가 거기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더 똑소리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할 때는 내가 담임하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내가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그랬어요. 속으로만요. 속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옆에서 훈수 두는 건 쉬워요.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훈수 두는 건 쉬워요. 근데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선수로 뛰어보세요. 운동선수들 축구나 이런 거 보면서 막 실수하면 욕하고 저 새끼, 죄송합니다. 빼라 넣어라 하면서 막 여러분 막 훈수를 두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서 보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위치와 자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저런 상황, 어려움, 고난, 불행, 이런 것이 왜 나에게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제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불행한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불평들, 그런 원망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불행한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8장에서 이 악한 자들의 섭리를 말하면서 우리 삶에 때로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악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좋은 일들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불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너에게 좋은 일을 준다고 그러는데 원망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실례가 욥의 경우가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7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고 폭삭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1장에 보면 동방에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사탄이 또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그나마 그런 것이지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해라.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욥의 몸도 쳐서 종기가 나게 하고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고 봤을 때에 일주일 동안은 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비참하니까 그 친구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고백하려나. 다른 말로 하면 이래도 하나님이 진짜 당신 사랑하는 건 맞냐? 진짜 하나님 계신 건 맞냐? 이럴 수 없다. 당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 줄 아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어찌 보면 욥의 이 아내의 불만과 불평이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것이 복이든지 그것이 불행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마음이고 선을 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이 교회 안 나와, 이런 교회는 안 나와, 이런 말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불행한 것 같고 그것이 악인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뭐 하죠? 인내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까? 다른 성도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은 머리를 잘 사용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절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아까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그 직무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도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누어 주신 대로 행하라. 각 교회에 명하노라.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신앙 고백으로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아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너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그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처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누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봉사할 때는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네 본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건강, 물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자기 드러내는데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은 것이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못되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파당을 많이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하면서 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돌보게 하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나와 아볼로를 봐라. 서로 다투느냐?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준 그 직분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그 직임,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으셨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내가 애써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네 직분 왜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네 물질 왜 자랑하는 거예요. 네 지식 왜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랑하지 말라. 다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품어야 될 마음을 넘어선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을 넘어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잖아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나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내가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서로가 교만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행한 것 같은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셔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거리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에요,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